자,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선악과 이야기, 원죄 이야기.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선악과 이야기는 좀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보면 저는 사실 요즘에 감기 때문에 지금도 목이 다 안 났지만 감기가 걸려서 누워있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게 좀 관심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은 캐톨릭 교인이고 국무총리는 개신교인이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성소수자 논쟁도 다루겠지만 성소수자 논쟁을 한번 제가 TV에서 토론하는 거 봤는데 성소수자 이야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쪽이고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토론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왜 그렇게 이걸 죄라고 보냐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죄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원죄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에서 왜 이렇게 죄의 문제에 예민한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선악과 이야기를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스토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하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는 존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부족한 존재, 이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존재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뭐 도둑질을 했거나 누구를 때렸거나 뭐 폭행을 했거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죄인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존재를 말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경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 중에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지금 최근에 이제 세월호 구조 관련된 영상들이 퍼지면서 공중파에서 이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다친 학생, 위급한 학생은 헬기로 태우지 않고 이제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 헬기를 타고 가고, 이게 그 구조 과정이 이상했던 상황들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학 수업 시간에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건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고 참 어리둥절했는데요. 이게 신약학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 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너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조용해야 돼, 이렇게 사용되는 거. 이게 기독교에서 죄를 가장 잘못 사용할 때 이거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선악과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문자적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마치 원죄를 유전병처럼 이해하게 돼요. 첫 사람이 잘못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위에 모든 인류에게 이 죄의 어떤 병이 퍼져나갔다, 원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이거는 저는 신학교를 연세대, 숭실대, 장신대 뭐 여러 학교에서 신학을 배웠고 또 여러 성경 공부에서 배웠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아마 어떤 목사님들은 중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전혀 신학적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분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신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가르쳐지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전병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의 원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라고 말할 때 원죄라고 합니다. 조금 신학적으로는 코르크루분 입세라고 해서 라틴어인데요. 내 안으로 굽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죄에 관해서 교리적 정리로 제가 이제 다시 영상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자,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좀 해설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8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세번역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네,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자, 뱀이에요. 뱀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해요. 자, 이 뱀은 이 고대 세계의 어떤 종교 이야기 중에서 보면,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악의 신, 악의 화신 이런 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집트 신 같은 경우는 좀 멋진 그 지역 신으로 나오지만 어떤 악한 힘을 가진 존재로도 많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이렇게 항상 이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신, 나쁜 신 이렇게 이 신들의 싸움이 있는 세계.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악한 신의 존재가 없고 이 뱀이라고 사용됐던 그 악의 신의 상징적 그 대상을 동물로 그냥 기어다니는 동물로만 묘사를 해요. 그래서 동산이 있는데 이 뱀이 기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전능한 힘은 있는 게 아니라 말밖에 못해요. 말로 유혹하는 역할밖에 없죠.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는 뱀이 사라져요. 이렇게 말하는 뱀은 성경 이야기에 그 다음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트라처럼 그냥 나와요. 그게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어떻게 이게 바로 고대 세계의 언어 방식, 신앙 고백 방식인데, 진짜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동산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의 존재를 묘사를 하는 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사탄의 원앙이다, 뭐 사탄이 이렇게 뱀으로 묘사된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정반대로 그 세계의 사람들은 악의 신을 믿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동물로, 그냥 기어다니는 동물로 묘사하고 아무런 전능한 힘이 없고 말로 유혹하는 정도로 묘사하고 이 이후에는 사라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사탄은 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뱀의 어떤 존재, 어떻게 뭐 뱀이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대화예요. 이 대화가 굉장히 절묘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동산을 만들고 첫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 너네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반드시 너네 죽게 될 거야. 뭐 이유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규칙만 줘요. 어떤 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뱀은 이 여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왜곡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의 대답도 조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자,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질문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바꿔놓고 있고 여자의 대답도 하나님의 처음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이 대화의 흐름이에요. 또 이게 잘못된 거, 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여자가 조금 이제 그런데 여자는 사실 남자를 돕는 존재인데 여자가 말이지 먼저 이 뱀에게 유혹을 당해? 이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이 아담에게 먹게 한 거 누구야? 하와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네. 여자가 좀 부족하고 나쁜 존재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의 아담 하와 이야기에서 할 때 아담은 그냥 인간이란 존재예요. 흙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로 보지 말고 인간과 인간, 원초적인 인간 존재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대결로 읽지는 말자는 거죠. 원래 이 남과 여, 인간과 인간은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죄의 유혹에 빠졌고 이 죄를 전달하는 통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죄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게 이 창세기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먹고 나서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벌거벗었다 뭔가 그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몸을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돼요. 자, 신과 인간의 거리감이 처음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죄라는 건 뭐냐면 신과 인간의 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정리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우리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목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바랐던 모습인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부족하게 됐다는 게 이제 죄의 정의라면 창세기 이 이야기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신을 피해서 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이야기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자는 이 결론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노동하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고 인간이 자연에게서 편안하게 열매를 먹었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땀 흘려 노동을 해야만 뭔가 먹을 수 있게 된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도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처음에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대화도 좀 그런데 자, 오늘 읽지는 않은 이 뒷부분에 이제 이런 이해가 또 이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막 찾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납니다.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묻는 거야.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은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보니까 여자가 뱀이 먹게 했다. 유혹했다. 뱀도 사실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니까 사실 여자의 말도 남자랑 똑같아요. 당신이 만들어놓은 다른 피조물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유혹에서 유혹을 이겼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덮어씌우고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죄의 현실이라는 거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이 시작되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적 행위로 첫 커플이 먹지 말아야 할 거 어떤 걸 먹었는데 이게 문제다라는 그걸 어떤 행위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화들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뭔가를 고발하는 걸로 보면 돼요. 뭐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 덮어씌우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있는데 그 존재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그리고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죄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유전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의 화신을 이렇게 막 신적 존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다. 이게 고발하는 거는 우리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고, 인간의 본성은 다른 존재에게 이 죄를 전가하고 덮어씌우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어떤 피해본 사람들한테 가서 너네도 죄인이니까 조용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지 말라는 거죠. 죄가 생겼으면 이 죄를 정말 누가 지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너는 이런 잘못을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이니까 정당한 벌을 받고, 그래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마음이 해결이 되면 피해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어떤 의무와 같은 건지긴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명령적으로 가진 않아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 용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창세기 3장 오독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정말 나쁘게 쓰는 거예요. 진짜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읽었다면, 그리고 그 책임을 죄를 지은 존재가 책임을 바르게 지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문자적 행위가 아니다. 문자적으로 유전되는 병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연약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믿는 생각 김동환이었습니다.